우리 2015년 새해에 우리 교회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뭐지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증거로 주의 나라 세우는 선교의 공동체가 됩시다. 앞에 잘 써져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 올 한 해는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 확장되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사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 14장의 앞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전도의 두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현장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신나는 전도 현장을 한 곳을 보았고요. 그래서 또 한 곳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결국 그 성에서 쫓아냈던, 이고니온에서 쫓아냈던 가슴 아픈 전도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왔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을 힘들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힘들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초죽음 되는, 죽은 걸로 알게 될 정도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성경에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이고니온에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돌에 쳐서 죽이는 정도까지 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지금 이곳 루스드라 이곳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32km 떨어져 있으면 우리 계산법으로 80리입니다. 80리나 떨어진 그곳까지 이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던 그 반대자들, 그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이고니온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악심을 품게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그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떠나서 옮겨갔던 그 장소가 이고니온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성에서 떠났으면 됐지, 이 루스드라까지, 그 먼 거리까지, 당시에 택시가 있었겠어요? 자가용이 있었겠어요? 엄청난 먼 거리까지 찾아와서 거기서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방해 사역이 얼마나 끈질긴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역사는 지금 오늘날에도 현장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끈질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 백성들을 이제는 풀어줘야 되겠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풀어줘서 자유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애굽의 왕 바로를 보게 되면 바로가 얼마나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달라고, 하나님 우리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고 얘기해도 코웃음만 칩니다. 야, 그건 니네 하나님이 하는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너 가지 재앙을 베풀 때만 하더라도 애굽의 바로 왕이 좀 놀래기는 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 풀어줍니다. 그러더니 겨우 좀 딜을 하는 게, 그럼 너네 떠나가지고 뭐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 땅은 떠나지 말고 이 땅 안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나도 안 돼. 그리고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 재앙을 또 계속 연속해서 서너 가지 재앙을 또 줍니다. 그 재앙을 보더니 이제 바로가 좀 떨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죄를 저질렀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너희 떠나는데 저 애들은 좀 놔두고 너희 어른들만 나가서 그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와라.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니라고, 다 나가라 그랬다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박재앙을 내렸을 때 그들이 놀래가지고 바로가 풀어줄 것처럼 했다가 우박재앙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 나는 풀어줄 수 없어. 이 노동력이 얼마나 우리 애굽을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노동력인데 풀어주겠냐? 안 돼.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끈질긴, 집요하게 끈질긴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둠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이 세상에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죠. 이 세상 나라 사단의 왕국에서는 사단에게 말 듣고 사단이 쾌락을 주면 그걸 따라가고 세상 나라에 끌려가는 그런 노예 생활하던 그런 위치에 있던 신분이 우리 성도들의 원래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이 사단 왕국의 종노릇할 신분들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이니 이 세상 나라의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서 살아가라고 끌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호락호락합니까? 안 놓아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놓아줄 리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성도들이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되지요.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고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세상 삶이 얼마나 재밌냐. 세상 살아가면서 대충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결국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잖아요. 어떻게?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그가 애지중지하던 첫 번째 왕자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애굽 왕자만 죽었습니까? 애굽에 속해 있는 모든 각 가정의 첫 번째 장남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속해 있는 초태생들, 짐승의 첫 번째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손을 바짝 듭니다.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말대로 해라. 니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라. 우리가 너희들이 400년 동안 수고한 모든 그 노동의 대가도 다 줄 테니까 달래는 대로 다 줘라. 그래서 그들이 보석, 금은, 보화, 짐승을 다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세상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정예 군대를 포함해서 그 뒤를 뒤쫓게 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이 다 죽여버리든지 몰살시키든지 해라. 그걸 군대가 또 쫓아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그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사단이 절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단이 좋아합니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을 쉽게 범할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볐는데 손으로 비빈 게 타작했다는 겁니다.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당신의 제자들은 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들아 안식일을 정한 분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겉으로만 지키느라고 본질을 몰랐구나. 설명해 주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저 예수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틀과 다른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그대로 내버리면 안 되겠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게 어떻게 하면 저 죽이지? 죽일 생각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를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나사로 살려줬더니 그 그룹들이 다시 모여서 의논하기를, 야야 저희 나사로도 살리고 또 뭐 말씀도 아주 능력 있게 잘 전하고 그러니까 많은 민심이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따라가면 어떡하냐? 그 로마 군대가 다시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혹독하게 우리를 식민지배할 거 아니냐? 그러니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로마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여서 우리 유대인들이 좀 편하게 살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 세웠던 것은 그냥 돌로서 죽이면,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근데 돌로 쳐 죽이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경에서 나온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돼. 그래서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 앞에 가서 고소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예수를 신문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빌라도가 재판장이니까 자기가 선언하는 대로 끝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보고 살펴봐도 그에게는 죄가 없어.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여야 될 그런 극형을 쳐야 될 죄가 전혀 없어. 어떻게 할까? 살리려고 무지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이 뭐를 얘기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우리는 가이사에게 고소를 올릴 겁니다. 당신은 반역자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치인들을 아시잖아요. 상황과 모든 것을 해서 기회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안 되겠다. 그래, 알았어. 그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계획은 얼마나 치밀하고 기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이렇게 방해하고 끈질기게 그 일을 이루는데 결국 사단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승리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은 역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끈질긴 사단의 공격과 그러한 집요한 그런 무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방해하던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예수 증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뭐 다 잘 되겠지, 뭐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되잖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게 눈뜨고 보겠습니까? 경계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힘을 얻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사단이 그대로 용납을 하겠습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성도들이여, 이것을 꼭 기억하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도 그저 호흡만 쉬고 있는 식물인간 같은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여 힘을 얻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그냥 있으나 마나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사단도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저건 내버려둬도 괜찮아, 이런다는 거죠. 사단 앞에
경계심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의 또 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마음이 좀 아픈 것이 뭐냐 하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루스드라 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야, 저 바나바와 저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바나바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저 제우스 신의 대변인 아마 헤르메스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를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 이게 왜 또 어찌된 일이냐고, 바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말리는 그런 상황이 루스드라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 선동하는 그 선동에 넘어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그들이 설득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긴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군중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격해서 대합창을 하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감격해했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불평하는데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내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구나. 그냥 애굽에 내버려 뒀더라면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거기서는 고기도 건져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그냥 먹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별로 달갑지 않다. 그들이 원망하던 이스라엘 군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그 군중들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광경을 보면서 감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겉옷을 내어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소서 하면서 찬양하던 그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에게 채찍에 맞으면서 죄인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우리 메시아는 저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는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돌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나의 변심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지도록 부단히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 생명의 자라남에 대한 그러한 소망, 열망,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이 한 해를 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들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무엇이냐? 옛날에는 물론 내가 신앙생활 잘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었어요. 드린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청년 때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우리는 병도 들고 감기도 몸살도 옵니다. 그리고 병이 든 모습으로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청년에 건강했다고 나의 건강이 개런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충성스러웠던 종이었고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귀한 일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보면서 하나님 지금 현재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루스드라의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심되어서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돌에 맞아 죽어져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지금 제1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신나는 전도현장도 있었지만 가슴 아픈 전도현장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이 바울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돌로 치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얼굴에는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멍든 상처로 피가 터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몸이 참 아프다. 몸이 힘들다. 먼저 느껴졌겠죠. 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인지라 그의 마음이 좀 공허해질 수도 있겠다. 아니 하나님, 제가 제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기 싶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성도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사업이 무너집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나의 가정이 흔들립니다. 내가 병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막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계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맞는 말이야?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그 돌에 맞아 피멍이 들어서 죽음의 자리에 이루고 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의 과정을 겪고서야 통과하고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다. 그 하나님 음성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곱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뭔데 내 죄를 지적을 해? 죄를 지적받을 때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반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때에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엎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했을 땐 똑같은 설교 말씀인데 반감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그도 흔들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며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은 영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기도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던져 소리 지르며 그 분노와 그 악감이 가득 차 있는 그 청둥들의 모습을 보면서 평온하게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두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교차되면서 그 광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할 때 그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어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순교하기 직전에 써보낸 편지 속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봤지?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내가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너는 과연 보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너는 체험했잖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후계자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저력이 생깁니다. 그 빛이 발하여집니다. 원래 신앙은 사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면 찬양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그 주일마다 우리 모여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힘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 무너집니다. 내 고집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예, 진주 만드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진주 조개. 모든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질 때 그 특징은 그 조개 안에, 조개살 안에 상처가 생긴다든지 아픔에 찔리는 것이 있을 때 그 조개는 바로 그 아픈 것과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특별한 물질을 이렇게 발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여서 진주가 된다는 거, 진주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편안할 때는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걸 못 느낍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악착같이 인내하면서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래, 하나님 사역을 포기할래, 그러고 그만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갔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인내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1차 전도여행을 각각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금식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 성도들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가 파송했던 안디옥교로 돌아옵니다. 안디옥교로 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을 돌고 온 그 모든 결과를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은 자기가 환난 중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강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복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도도하게 이루어 가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참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민의 삶에는 변수가 많아요. 생각지 않았고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립니다. 사업체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속삭이기를 원하시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적은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사단 마귀 세상 나라인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그 일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승리를 이미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견디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의 과정, 힘든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사시면서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간증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